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장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11장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내일 이제 11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고요.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그의 왕위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빼앗기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2개 지파만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그렇게 솔로몬이 몰락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화려하고 영화를 누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그 중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죠. 솔로몬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타고난 지혜와 여러 학문과 배움을 통해서 얻은 그런 통찰력,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람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하늘의 지혜와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 성전과 왕궁도 다 건축하고 또 국내 정치, 또 외교, 그리고 굉장히 광대해진 여러 영토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온 땅에,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500km 이상 되는 멀리 떨어진 나라, 스바라는 그 나라까지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들리는 소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찾아온 것이죠. 스바의 여왕은 이 지혜에 굉장히 목마름이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왕이니까 왕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려고 당시 수개월이나 걸리는 그 이동 기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왕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신하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도 이 여왕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이미 상당한 지혜가 있었던 그런 여왕이 바로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고수는 이게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녀는 어떤 지혜를 접할 때에 상당 수준의 객관성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저 지혜가 이만한 수준이구나, 그렇게 어떤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소감을 기록한 것이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보통 소문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고 또 상상도 붙여지고 또 과장되기 마련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들어보고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지혜는 소문으로 들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바 여왕이 그동안 들어왔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소문은 실제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크게 감동되어 라고 하였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압도되었다라는 뜻으로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하고 그 모든 건축물을 보면서 정말 이 지혜가 놀랍다 하면서 그 마음이 압도될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보기에 이 솔로몬과 함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옆에서 듣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또 복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참 지혜와 그 참 지혜의 근원이 어디일까였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방의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바 여왕의 소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압도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이런 것을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도 그 지혜가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특징이고 또 영향력인데요. 오늘 먼저 기도할 때에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압도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을 이롭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13절까지 그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지혜가 결국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특히 이 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크고 작은 방패 합해서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의자도 금으로 덮었고 또 왕이 쓰는 그런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2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은이 지금도 귀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도 은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였다라고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아서 은은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풍요와 번영은 대단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속에 영적인 심각한 변질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풍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순서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지혜라고 했죠. 그런데 23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재산과 지혜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느덧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로 인하여서 얻은 이러한 재산과 풍요보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충만한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그 삶이
이제는 육신과 물질로 충만하게 되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삶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해야 합니다.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또 지혜와 경험과 학식이 쌓였다고 해서, 인맥이 생기고 배경이 탄탄해졌다고 해서 그것들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솔로몬이 지혜와 재산이 재산과 지혜로 그 순서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어느덧 우리 신앙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솔로몬처럼 어느덧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그 어리석은 삶은 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지혜를 물려주실 수 있는, 또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배만 부르는데 사용되는 지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지혜의 사람이 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혜로운 아버지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런 큰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으로만 가르쳐서 아이를 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지혜가 충만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위에 아버지와 주님 쓰임받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을 때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와 주님 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험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매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가족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 또 세상 문화를 향하여 아버지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 또 아버지 세상 가치관으로 아버지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주님 비전이 흐려졌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흐리멍텅하게 아버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명한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세상이 보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구별되었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임을 하나님 세상이 인정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